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특별하게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습관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마음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네.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뭔가 수행이 잘 안 될 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수행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거나, 막 이렇게 책을 막 찾아보거나,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답을 막 구해서 해결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마음은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막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부러 막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심인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가라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부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접근하는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마음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 노력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는 순간에 문득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내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 책을 찾아본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에는 사실 그런 행위 속에서는 마음에 탐심이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답을 찾는다면 얻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면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빨리 찾고 해결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 법의 성질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책이나 법문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잖아요. 먼저, 그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또 안 되면 또 다르게 시도를 하고
다시 문제를 또 보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 수행도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른 정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쉬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서 이런 본인의 어떤 수행의 직접적인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또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운 만큼, 이해한 만큼 이제 마음의 그 상태가 점점 좋아지게 되고, 견해와 마음가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 수행의 과정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수행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인이 수행이 많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의 결과로서 본인의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되게 막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걸 가능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알아차림인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힘이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본인이 체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잘 이렇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진지하진 않거든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되면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진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에너지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수행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힘들이 이제 좀 많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또 행동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수행을 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말을 예전보다 훨씬 적게 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지 않고 하는 그런 게 본인한테는 편안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한데, 나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요. 근데 꼭 필요한 말은 하죠. 모든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꼭 필요한 말은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또는 말을 할 때 이 일이 또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또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이 문제였다면, 내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게 꼭 적절한가,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제 그게 변한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듯 말듯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게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는 좀 이게 이 수행 자체가 마음을 보는 쪽보다는 대상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대상에 집중하고, 또 이때는 이 마음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쪽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게 돼요, 마음이.
그러면서 아직 이 마음의 전체적인 뭔가 이 유연성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막 마음의 지혜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큰 지혜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이 지혜가 적용이 돼서 마음이 충분히 부드럽고 유연해진다면 좋겠지만 그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이제 밟아가는 것이거든요. 점점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이제 마음의 전체적인 이제 균형감이 생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혜가 이제 충분히 개발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해안이. 그럴 때 이제 수행자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조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수행의 그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생겨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죠, 지혜. 이거 수행을 통해서 계속 개발해야 될 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런 조화, 이런 마음의 유연함이 이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데 사실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요,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수행자의 상이 없어야 돼요. 수행이 진지하게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자의 상이에요, 상.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 그러한 아상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번뇌들이 많지만 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번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요. 또 알아차림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돼요. 그죠? 알아차림이 없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알아차림이 없을 뿐이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실수를 훨씬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은연중에 일어났던 그런 수행자의 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게 안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런 마음들이 꽤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수행자들이 주의해야 될 번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수행을 한다 하는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는 수행이 더 낫다, 이게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험일 수행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이러니한데 그죠? 수행의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더 낫다, 더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상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방법이 정말 이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깜마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다른 것이에요. 내가 이 수행이 맞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사마타 수행이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마음의 힘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각자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각자의 업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수행이 있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번뇌가 너무 크게 휘몰아쳐서 와서 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알아차림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알아차리려고 막 애를 쓰면 오히려 더 번뇌를 더 키워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마타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수행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바르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힘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그게 다른 사람보다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티, 사마디,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티, 사마디 힘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또 수행자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진 않아요. 그 부분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보살님께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마음의 힘이 있을 때에는, 마음의 조건들이 좋을 때에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때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집이 이사하는 문제로 어머니께서 계속 말을 바꾸시고 하면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번뇌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대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 대상으로 보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결국 본인의 그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뭐 지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느끼기도,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변화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항상 내가 화가 났던 대상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예전에 항상 탐심으로서 반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탐심들이 안 일어나고 그냥 지켜볼 수 있고 그냥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수행을 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딱 그만큼의 지혜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또 번뇌가 좀 더 강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번뇌가 이제 이렇게 수치로 치면 한 10만큼의 번뇌가 올 때는 그건 충분히 지금의 지혜로서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안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번뇌가 50만큼의 규모로 사이즈로 딱 치고 들어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좀 변했나 생각했는데 또 여전하구나. 가끔 이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그래도 마음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지금 지혜가 이만큼이라서 그런 거지라고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나한테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내 번뇌의 유발자다. 그죠? 나의 모든 괴로움은 저 사람부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싫어지겠어요. 그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그죠? 아무리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마음에서 도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그 도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도사도 감당 못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도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막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의 강한 도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수행을, 보살님께서 아마 지금 이 수행의 큰 이익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신 거는 결국에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번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가 어느 순간에는 잠시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커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법으로서 수행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돼요. 이런 번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번뇌를 이해하게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냥 이해하게 돼요.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번뇌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수행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를 이해하는 일이 수행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머니처럼 정말 연세 많은 분한테는 너무나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게 그 자체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식구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아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모아의 마음은 그걸 안 믿어요. 지혜가 설명을 해주는 걸 믿으면 그게 모아가 아니죠. 그죠? 그건 지혜죠. 왜 모아가 모아겠어요? 지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본인만 옳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아인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랄까, 이 관념적으로는 그래, 연세가 저렇게 많으시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싫으시겠지, 두렵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라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번뇌를 충분히 차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는 번뇌는 또 번뇌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번뇌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그걸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어머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견해가 많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마음이 그리고 이 견해가 계속해서 발라져야 한다라고 이제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10만큼의 번뇌가 일어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50이나 100만큼의 번뇌가 일어나면 난 여전히 안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변하고 있어요. 충분히 변하고 있는데 다만 번뇌가 더 크게 일어났을 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럼 그만큼 번뇌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번뇌를 낮추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네,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죠. 예전에 사야독기 들었던 사람으로 태어나도 수행을 만나지 못하면 운이 안 좋은 거라는 그 말씀을 떠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게 수행을 만나더라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 또한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아상과도 이제 관련되는 것인데, 느낌은 느낌대로 알고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것만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보살님 말씀대로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모르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오로지 탐심만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오로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강하다면 그 또한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이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이 강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수행을 아직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에게 충분하게 개발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수행을 하면 어떻게,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수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탐심으로서 수행을 하면 내가 아는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행을 대충 하고 게으르게 해서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그나마 그걸 용납이 돼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축자사자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왜 괴롭겠어요? 그 진심의 마음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심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 탐심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할 때 대체로 그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선법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바르게 열심히 했을 때 그 선법의 그 흐름으로 우리가 올라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이제 마음의 흐름이 불선법의 흐름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선법의 힘이, 선법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금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가고, 조금 왔다가 또 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저승사자경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승사자를 계속 봐요. 보면서 그 저승사자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마음에게 깨우쳐 주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가 누구냐 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본인이 건사하는 게 이제 힘든 사람을 볼 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기 전에 지금 충분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이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우리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요즘 100살까지 많이 살잖아요. 그죠? 90 넘는 분들 너무 많던데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몸을 이렇게 살아가면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건강해졌지만 그렇지만 이 노쇠해 가는 과정들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이 그렇게 이렇게 점점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서 몸이 늙어간다고 해서 마음은 늙어가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마음 없어요. 오로지 지금의 마음만 있지. 새로운 마음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는 일어나는데 분명히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긴 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이미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흐름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 에너지는 더 증폭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불선법 에너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계속 불선법이 아니라 선법의 마음 쪽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몸은 점점 쇠퇴하지만 늙어가고 이 움직임은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겠지만 마음의 힘은 어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의 차이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함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번 생에 수행을 바르게 잘한 것이 되는 거죠. 손자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같이 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내용에 빠지지 말고 실제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힘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힘으로써 이제 수행을 그때 지속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의 상황들이 안 좋게 그리고 뭔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마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등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고요. 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는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 왜 그럴까라고 왜 이렇지라고 마음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파고들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면서 의문을 던져놓고 그냥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은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일으키게 됐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알아서 답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는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병원 따라갔을 때 마음이 사실은 손자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하면은 보호자로서 같이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제 많이 마음이 뭐랄까 이렇게 동요를 하게 돼요. 걱정이 일단 많아지잖아요.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해. 생각의 파도가 한번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이 도사의 생각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기 이제 8만 4천리 쭉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시작은 대한민국 서울에 시작했는데 저기 미국 LA에 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진짜 그걸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많이 느꼈던 게 언제냐면 옛날에 호두마을에 수행 그 법회하러 갔다가 거기 앞에 이렇게 걸어 그 밑에 동네까지 제가 이제 공양하고 난 다음에 소화시킨다고 걸어 내려갔다가 벌통이 있었어요. 벌통. 근데 그 벌통이니까 저기 벌들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주위에. 근데 제가 별로 벌 안 무서워하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근데 그때 벌이 한 마리가 제 손바닥을 딱 쏜 거예요. 근데 쏘는 순간에 이제 제가 그 벌을 봤어요. 제가 벌을 많이 쏘여가 산에서 벌에 여러 번 쏘여갖고 그리고 벌을 그렇게 안 타니까 벌 쏘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쏘여도 전 사실은 연고나 이런 것도 안 발라요.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아프지만 조금 그것만 참으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 쏘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불안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때 벌이 딱 쏘이는 순간 그 벌을 봤는데 벌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쏘였던 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말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막 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벌을 안 봤다면 따끔하면서 벌 쏘였네 하고 좀 기다리면 조금 참으면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고 별로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건 거의 말벌인 것 같아. 말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딱 팍 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정말 짧은 순간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쫙 지켜보면서 그래도 보는 쪽에 마음의 힘은 좋으니까 우리가 호두마을에 있으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일어나는 마음도 쭉 보여지는데 와 정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기가 차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에 끝이 가더라고. 끝 진짜 이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에 끝까지 가요. 이게 정점을 찍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생각에 쫙 끌려갔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이거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게 생각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미 봤기 때문에 크게 제가 거기 생각 내용 자체에 휘둘리진 않았던 거죠. 그때 보면서 정말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더더욱 정말 도사의 마음이 또는 탐심의 마음에 그냥 그 일어나는 생각들이 얼마나 이 도사의 그 끝으로 치닫고 이 탐심의 끝으로 치달아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제 봤다고 할까? 느꼈다고 할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보사님께서 그때 마음이 지금까지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 탐심의 생각이고 진심의 생각인데 그걸 그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라고 알지 못하고 내용에 빠졌을 때 일어났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많은 괴로움들을 충분히 이제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경험이 그냥 단지 경험만으로 끝이 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경험이 단지 경험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그래서 부정적인 건 그냥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건 그냥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에게 지금 큰 이제 변화는 차이점은 뭐냐면,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긍정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배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을 한 거죠.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실제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번뇌 속으로 끝없이 빨려간다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실제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훨씬 이렇게 없었던 거죠. 없는 상태에서 보살님이 스스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띠에 항상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지혜에 이제 의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등명이라고 하는 건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건데, 그때 그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그 자기 자신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결국 뭐겠어요? 지혜가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그 지혜를 개발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왜 그렇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 결과 자체는 체험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체험은 아니에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번뇌 자체는 좋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 지혜가 함께 있어요. 그 질문을, 그거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혜같이 스스로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번뇌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충분한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마음은 기분이 좋은 거죠. 지혜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좋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뭔가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가 빨리 사라지고 모든 게 막 이렇게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선법이 점점 약해지고 선법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조급하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결과에 마음이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번뇌였거든요. 그렇게 번뇌로도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은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고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조급함 때문에 사띠는 점점 약해지게 되거든요. 사띠의 힘이.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자체를 다시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힘이 있고 그 마음의 지혜를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그리고 오히려 기분 좋게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수행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지혜가 좋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됐다, 이게 빨리 사라져야 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단 수행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이 일어나도, 조금 좋은 것이 일어나도, 그리고 안 좋은 것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부를 그냥 그렇게 변화하고 그냥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알고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